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부의 다툼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느 공동체든지 분란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당시 교회들의 내부 갈등들에 대하여 기록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란과 교회 안의 분파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일반 법정까지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도 음식과 날에 대한 즉 절기를 지키는 일들에 대한 갈등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그 경험에 의하여 기록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모여도 사람들은 서로의 다른 점을 볼 수 있듯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분란은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음으로 모든 것을 먹는 자가 채소만 먹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으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규정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조상으로부터 지켜오던 율법의 금지 사항에 대하여 여전히 간섭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간섭이 없었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율법의 유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믿음으로 음식 자체는 부정한 생각이 없다는, 이제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자로 여겨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교훈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한 뒤 마땅한 비판이라며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든지 주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하는 행동으로 제3자가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없다 합니다. 하인의 서고 넘어짐, 즉 그를 판단하거나 책임지는 것은 주인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비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를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 자주 넘어짐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대인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절기들이 매우 신성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나 날들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중히 여기고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하여 먹으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으며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으로 믿음의 형식과 이해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화가 교회의 본질이 아님을 알립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아무도 없으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거듭난 새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 고학이라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시 미 육군이 그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전쟁에 한 집안의 형제 4명 중 3명이 모두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육군 참모총장은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구하여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얼굴도 모르고 행방도 알 수 없는 그 라이언이라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조를 보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장면만은 잊을 수가 없는데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나섰던 수색조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난 그 라이언이 노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대동하여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은 이들의 묘지에 와서 그들의 희생으로 자신과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기에 자신을 비롯해서 후손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모두 땅에 묻히게 되지만은 그러한 육신의 죽음에서도 건져준 이들을 기억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나 날에 대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아가십니까? 사소한 일로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울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에 대하여 이사야 말씀을 들어 엄중한 결론의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쳐야 할 형제의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보며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비판했던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행여라도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사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